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멈추게 되고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첫 번째는 암논, 둘째는 길르앗, 세 번째는 이 압살롬, 네 번째는 아도니아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죽고 길르압도 어떻게 되었는지 잘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차기 왕의 후보입니다. 다음번 왕으로서의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주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쫓겨나서 도망가게 되고 또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고 자기가 빠르게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려워도 그 시간까지 참았어요.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 때를 기다리고 참는 것 참 중요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그거를 어떻게 만들려고 무리수를 둘 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먹는 식사에서도요. 이 밥을 할 때에도 시간이 충분히 돼야만 뜸이 들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돼야만 되는데 급하다고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밥솥 뚜껑을 열고 뒤집고 먹어보고 그러면은요 밥이 맛있게 되질 않는 거죠. 뭐든지 때가 필요합니다. 과일이 좋은 과일로 열매를 맺을 때에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좀 견디고 참고 그러다가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 시기에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또 우리 삶의 영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도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나 빨리 컸으면 좋겠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믿음이 빨리 성장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도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버컴하고 이기며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말씀 공부하면은 1년 내로 2년 내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결단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기도하고 있는 것과 합쳐져서 이렇게 나갈 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인내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어떨 때는 낭비되는 것 같지만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때는 때에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고 가을은 가을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봄이 가을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혜는 기다릴 줄 아는 것,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요. 믿음은 어떤 특정한 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지혜와 견주어서 지혜를 능가해서 믿음이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이고 영적인 분별력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는 통찰력이고, 그 통찰력 아래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다윗도 늙습니다. 다윗도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늙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때와 관련된 거예요. 이 때와 관련된 것은 지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이런 것들은요 쭉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때에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지낼 것인가?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소년 시절에는 소년 시절대로, 또 중년에는 중년대로, 노년에는 노년대로 내가 어떻게 이 때에, 나에게 주신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통찰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늙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전혀 저는 하나님 하나도 늙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이라고 하는 그 때 안에서 지혜롭게 가는 그런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까?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지혜에 빠진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 광신, 미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TV나 이런 데서 보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소문,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질서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그래서 이단들이 거기서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이 믿음과 지혜라는 것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지혜라는 것은 때를 볼 줄 아는 것이고 이 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 뜻을 이루어 가드릴까? 복음을 선포하고 가정이 구원받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서로 티격태격거리고 혼란이 생겼을 때,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면은 정말로 비상식적인 신앙, 이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를 격동하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가 그 가문에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압살롬 안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의 성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과 합작해가지고 사단이 그를 격동하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쳐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아니지, 내가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고서 있었더라면은 압살롬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1분만 더 기다리면 맛있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10분만 더 기다렸더라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 시간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wait for,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매서 못 쓴다고, 아무리 급해도 할 건 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압살롬은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버지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아히토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토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권하고 힘이, 17장 2절입니다.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지금 아히토벨이 계략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손대지 말고 왕만 죽이면 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하서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손대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처럼 그렇게 대해도 다윗은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은,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히토벨은 지혜로운 모략가이고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 대단하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알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히토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국정의 옆에서 압살롬을 돕고 있으니 만약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도 살인자이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페루나인데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다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돕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겉으로 볼 때는 나의 친구였고, 사실 아히토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을 옆에서 돕는 카운슬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다윗 왕 옆에서 즐겁게 대화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환란의 날이 딱 터지니까, 어두움의 날이 딱 터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쫙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편으로 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겠어요? 압살롬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토벨 같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두운 시간이 딱 오니까 자기의 어두움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고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고 자기의 소속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형태인지를 알게 돼요. 각각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로 인해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요, 이제 나오지 못하는 어떠한 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최대한 나와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이제 사람들이 딱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편리하게 그냥 가자, 편안하게 그냥 살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하는 거, 해보니까 편안하고 좋네, 계속 이렇게 가지 뭐 하나님 꼭 교회를 가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러다가
정말로 정신 빠지겠다. 이러다가 내 믿음 다 소멸되겠다. 내 자신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좋고 교회까지 오지 않아도 그런 것이 좋긴 한데,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신앙을 이게 돌아볼 때 과연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믿음을 유익하게 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면 어떡하겠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해야 될 일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막강한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두울 때 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 믿음은 지금까지 어땠는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일제시대 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험해봐야 아는 일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아는 일이에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때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환난을 당해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마음 싹 변하는 사람, 원래 자신의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를 절절하게 드러내는, 그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요, 하나 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에서의 기도와 신앙과 순종하는 태도가,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또 가정 안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사회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거의 대동소이한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난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는 부부 안에, 또 자녀들과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부적절한 신앙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에서도 또 엉망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 술도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욕도 잘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거짓말도 잘하는데? 만약에 이런다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떻게 될지 뻔한 것입니다. 이 아히토벨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가 연약하더라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 사람이 나를 키워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설 건가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서버린 사람이 바로 아히토벨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윗은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히려 다윗에게 정말로 정금 같은 사람, 정말로 충성된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오미크론이 번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고 있고, 아마 시드니 사람 전체가 한 번씩 감기에 걸려봐야만
아마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올지 말지 이런 거를 내 생각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하나?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세 번째로는요, 과연 이 지혜로운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서 어떻게 궁리하지? 어떻게 할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 안에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지나고 이때가 지나고 또 다른 환란이 오거나 또 다른 뭔가가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뭔가가 올 때 이번에 타협하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지혜를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가는 게 지혜였어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쫓아오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지만 그 도망가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거기에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언제 믿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느냐? 전쟁하면서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은 유혹을 받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다시 그가 그 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회복돼요. 우리는 싸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와 대적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과 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길을 걷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도전을 주시고 이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시대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5달간을 모였었는데 우리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런 훈련이 필요한 한 해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놀라운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맞게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시대대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 맞서서 하나님 대항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이때에도 결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여 참 내 믿음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선물과 같은 믿음 주여 이것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만 하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다윗처럼 주께 묻는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고 놀라운 선물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며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삶의 성령의 감동과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